분명히 가라앉아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많은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도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는 기원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생중계 방송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굴항아리 호월 힐링 집회입니다. 지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길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으로 또 어둠의 영들로 엄청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그런 분들도 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글로리아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시면 좀 같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목요일 오후 3시. 저희들 교회가 부천이니까 부천시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3시에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허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찬양과 경배 그 시간에 꼭 오시면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 2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나가 이 책입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되죠. 저희들 꼭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돌항아리 영예전쟁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가 붉은 바탕에 돌항아리 영예전쟁. 마음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어둠의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영적인 그런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우리 화면에 보면요, 우측에 선교 예물 헌금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데요,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대만, 그 다음에 몽골, 이런 동남아로 해가지고 말이죠, 저희들이 선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그 선교 예물 광고를 보시고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선교 예물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는 저희들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선 산상수훈은요,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시한 군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그 메시지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이제 무슨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팔복의 말씀도 있고 빛과 소금의 말씀도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사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서두에 나오는 팔복에서도 잘 나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복일까요? 하늘에서 주는 복일까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산상 시리즈를 잘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시면요,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걸 자기가 영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복에 대한 걸 다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만 다 깨달아도요, 정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적인 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요즘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딱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을 비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영어 이제 영문 구절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스피릿, 그 영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영입니다. 스피릿. 이 스피릿 발음은요,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활자로 놓을 때는 달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활자로 놓을 때는 스피릿 앞에 대문자, 그 S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은 대문자예요. 성령 하나님도 Holy Spirit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Holy 할 때 H가 대문자고 뒤에 Spirit 할 때 그 S가 대문자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 인간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구분 안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영 그러죠, 그죠? 또 하나님도 영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영이요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영, 인간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영이 부하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 자신을 창조한 조물주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 말씀을 일평생 동안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 또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봐보세요.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건 참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속히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고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영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행복한 자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심령이 부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 뵙지 못한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팔복 8가지로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팔복. 그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행하는 자, 이 의의보다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먼저 심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심령,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3대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분설로 보면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분설도 있지만 또 3분설도 있어요. 3가지를 얘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육체, 이렇게 이제 3대 요소가 있는 걸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 곧 영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심령, 즉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성경은요, 이 심령, 영을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도 예수님이 당연히 이 심령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심령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심령, 즉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듯이 그 시작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출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애통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긍휼히 행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애통도 온유도 긍휼한 마음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들도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요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는 영, 스피릿, 즉 심령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영의 빈곤, 영의 가난, 영의 벌거벗은 영의 메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또 영이 가난한 자가 되었나? 그러면 넌 이미 복이 있는 자로다. 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는 너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넌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어. 너가 만일 복을 받고 천국을 확보하려면 너의 영이 또는 너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미 해당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으면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나중에 불못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첫 수도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그 내면에 있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온전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 애통하는 것,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애통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풍족하고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여서 무병장수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 복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육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육적인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본능의 요구대로 들어줄 어떤 신이 있으면, 그런 또 영험한 산이나 강이나 돌이 있으면 그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다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많이 봤잖아요.
어디 절에 가고 어디 가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하여튼 이상한 뭐 그런 영험한 게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또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일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고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는 예수님의 이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 팔복 중에서 그런 걸 절대 예수님은 인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이런 그 행위들 있잖아요. 그걸 절대 그 언급을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어가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 예배를 잘 드리고, 응? 그러면 세상에서 잘되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저 말을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또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들이 이 세상에 눈과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에 잠식되고 말아요. 세상의 돈과 물질, 권력,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면요, 우리들은 망합니다. 성령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목사들과 신자들은요, 영적인 부유를 사모하고 눈과 마음과 뜻을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그걸 맞춰야 된다고. 절대 육적인 생각에 그걸 맞추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애통해야 복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애통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의 슬픔을 외부로 나타낼 때 애통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자기에게 처한 형편에다가 결부시켜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고달프니까 그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위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요, 남편은 속썩이고 시어머니는 신입사진 시키고 자식들은 또 애먹이고 하니까 그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쌓이고 분하고 억울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 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진 그런 애통이 아니고요,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당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아니면은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는 율법과 복음 양쪽이 딱 써 있어야 된다고. 율법이 구약의 법이라고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율법은 모학승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율법에 정죄당한 자신의 처지, 죄인으로 형벌에 처한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게 그 구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알게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라, 또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불리함 이거는 이간질을 말하거든요.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육체의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만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나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겠어요? 그 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책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예수님의 피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 분명하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애통해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애통,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신 죄에 대한 감각, 자기 죄를 보고 통해하는 심령, 자기의 죄성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봉사 헌신하고 또 11조 각종 헌금 잘 드리고, 그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겨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어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이랬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에 됐어요. 그 주는 번제를 번제가 뭡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는 그 동물, 그걸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 교회 나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드리는 막 그런 거야. 예?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찬양 잘 드리고, 예? 이런 헌물 잘 드리고 또 뭐 11조 뭐 이렇게 감사하면 잘 드리고, 그런 모든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복 중에서 그런 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팔복 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즉 예배는 보이는 의식 절차, 즉 지역 정성 열심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자기 죄성을 아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 그런 신자, 그런 목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뭐지요?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서 죄 없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죄성을 다스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위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위로,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위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위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생각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은요, 우리들 인간의 재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재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간의 재성은 밑바닥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 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죄를 지으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탄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통은 어떤 영적인 의미고 또 위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정확히 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이고 또 그에 따른 위로를 받는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영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